2022년 2월 6일입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 오시옵소서. 속히 오셔서 이 혼돈으로 가득 찬 행성 지구를 이제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대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행실을 거룩하게 하는 사람들 되어서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주의 교회들을 보호하시며 주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저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7절입니다. 주보에는 누가복음 9장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고는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 여기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유대인 랍비로서 기독교 사상에도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책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쓴 책 중에 또 가장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사람은 혼자가 아니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글이 나옵니다. 신앙인은 자주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고 양도할 수 없는 깨달음을 세상 사람들이 만든 일반 개념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신앙을 이성의 수로로 평가하는 것은 마치 사랑을 3단 논법으로 이해하고 아름다움을 대수방정식으로 이해하려는 것과 같다. 이성은 모든 것의 척도가 아니며 인생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힘도 아니고 모든 확신의 아버지도 아니다. 이성은 아는 것으로 모르는 것을 적분하고자 하며 신앙은 신성으로 모르는 것을 적분하고자 한다. 역사가들은 이스라엘의 고난을 팔레스틴 땅의 지정학적 수로로 설명한다. 역사가들은 이스라엘이 세 대륙의 교차 지점에 위치한 죄로 제국들의 야욕에 시달려 왔다고 본다. 반면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이 겪은 역사의 질곡은 그들 자신의 죄악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죄악에 대한 보속으로 고난을 당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성이 참으로 중요합니다마는 이성은 헤셀의 말대로 모든 것의 척도가 아닙니다. 이성은 생명의 척도가 아닙니다. 이것이 할 수 있는 일이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냐 없느냐, 그것은 이성적 판단도 중요하지만 이성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을 좌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는 동안에 그 산 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서 나온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 계셨습니다. 산에 기도하러 가셨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기 아이를 고쳐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이 귀신이 나가질 않는 거예요. 고쳐지질 않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것은요, 듣는 것과 연관지어서 생각하자면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하는 걸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아예 청각 기능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아예 믿는 기능 자체가 상실돼 버린, 부존재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패역하다는 것은요, 아주 저 깊은 속에서부터 마치 아주 어머니 뱃속에서 생길 때부터 믿지 못하게 만들어진 구조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제가 한번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패역하다는 것에 대해서요. 여러분, 세면대는 이제 세라믹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웬만큼 오염돼 있어도 우리가 닦으면 다 닦아지죠. 페인트가 묻은 것 같지도 칼로 긁으면 다 긁어집니다. 그러나 그 수도관 파이프가 녹이 쓰른 그곳에 또 수도꼭지가 잘 잠궈지지 않는 그런 수도꼭지가 있을 경우에 거기서 한 방울 두 방울 계속 떨어지는 녹슨 물이 있을 경우에는 아예 그 세라믹이 녹물이 배어 들어가서 아무리 닦아도 닦아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 페인트나 어떤 것도 어떤 때들도 침범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그 유기질, 유리질의 세라믹조차도 현미경으로 확대해 보면 거기에 구멍이 있습니다. 그 구멍으로 거기에 산화철, 이 수돗물에서 흘러내려오는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그곳에 있는 그 산화철이 그 구멍 속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변색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표면을 아무리 닦아내야 안 되는 겁니다. 이걸 갈아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환원제를 덮어가지고 오랫동안 거기에 덮어놓으면 만약에 그 산화철이 환원이 일어나면은 이제 그 녹물이 보이지 않게 되겠죠. 이 패역하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모든 그 눈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깊이 배어 들어가서 아무리 닦아도 닦아지지 않고 하는 그걸 말합니다. 그렇게 녹물이 깊이 배인 그런 세면대를 깨끗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요. 그거는 거기에 그 세면대를 오랫동안 환원제에다 담가 놓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구멍에 있는 미세한 구멍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산화철이 이제 환원이 되면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태어나면서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들어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고 믿지도 않는 세상 가운데서 태어나서 이성으로만 살아가는, 이성으로 계산하고 이성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부존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 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그 기적을 카피할 수 있는, 그 같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능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언제 그 기능이 되살아났습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자 그들 속에서 이 믿음의 기능이 살아난 겁니다. 믿음의 기능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처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까지 몇 년이 걸립니까? 거의 한 60년이 걸립니다. 60년이 걸려서 그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믿음이 있는 줄 알겠다.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행위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뭐라고 해설을 합니까?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는 아주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 수 있는 그 능력, 그 믿음이 없어요. 그 없이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질 못해요. 그냥 이성으로만 계산합니다. 이성으로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끝났다. 이제 이건 안 된다.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오르신 것은 내가 죽으면은 십자가에서 죽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신다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그리고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제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초청의 말씀으로 읽은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이 혼돈으로 가득 찬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정화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세상에 남자를 여자라, 남자를 여자라고 여자를 남자라고 하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건 안 된다라고 말하면, 성경의 가르침과 어긋나다고 말하면은 미국하고 캐나다에서는 체포당합니다. 이런 세상, 이런 혼돈의 지구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혼돈의 지구를 다시 정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당면한 문제는 이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고, 그것이 아주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면, 이성 중심의 계몽시대와 근현대를 거치면서 기독교 안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 없음과 패역함이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의 한 50 전후 되어 보이는 그 젊은 교수가 기독교 유튜브 채널을 하나 운영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은 창조론이 맞다, 그 다음에 진화론이 틀렸다 이렇게 말하지만 30년 후에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진화론이 맞다고 말하게 될 것이다. 그 옛날 지동설을 이야기했으면 이단으로 재판을 받고 판단되어 정죄되고 감옥에 가지 않았느냐. 그런데 천동설이 틀렸고 지동설이 맞았다는 세상이 왔던 것처럼 이제 진화론이 맞다고 말하는, 교회가 진화론이 맞다고 말하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3, 40년 후에 그런 세상이 올지 한번 두고 볼 일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창세기 1장 1절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창세기 1장 1절 위에 세워진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귀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요, 동물이 변해가지고 인간이 됐으면 그 인간도 동물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은 하나의 물질일 뿐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이 공산주의를 만들어냈잖아요. 공산주의의 정신세계가 진화론 아닙니까? 그런데 신학교 교수가 그런 말을 해요. 이성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적분하려고 하는 거예요. 헤셀이 말한 게 바로 그런 말이겠죠. 여러분, 히틀러의 나치즘이 왜 가능했습니까? 독일 기독교가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된 거예요. 히틀러가 사회주의자 아닙니까? 그래서 독일 교회가 전부 다 히틀러의 사회주의 관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 인간을 갖다가 자기네들의 기준을 따라서 인간이 가치가 있다 없다를 정합니다. 유대인 가치 없는 인간들이니까 다 그냥 가스실에서 죽여도 되는 겁니다. 그에 앞서서 먼저 오스트리아에서 우생학이 잘못 그렇게 확장되면서 그 정신병자나 그다음에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물질로 취급하는, 여러분, 그 진화론을 믿는다 안 믿는다, 그게 나중에는 인간을 소모품화합니다. 인간을 물질로 합니다. 정말 그런 정신 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학교에서 강의한다는 게 비극입니다.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남는 건 뭡니까? 도덕과 윤리와 합리의 공간에 하나님을 걷다가, 그들이 만든 하나님은요, 이성이 빚어낸 사유의 허상일 뿐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걸 제일 먼저 간파하고 유럽 교회를 갖다가 질타한 사람이 바로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너희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성경에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제 죽어서 너희들에게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니체도 틀렸죠.
니체의 유럽 교회에 대한 니체의 비판은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니체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은 사람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갖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셔서 그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는 노년에 자식이 아주 나이가 많아서 자식이 없는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앞으로 너의 몸에서 날 자식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멘 했어요. 구약 성경이 그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럴 때 그 믿었다는 게 거기에 해당되는 히브리 동사가 아만이에요. 아만. 거기서 나온 아멘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아멘이라고 하는 그런 추임새와 같은 그런 그런 말을 이제 우리 한글 성경은 진실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 아멘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요.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말씀은요, 이제 아브라함의 속에 있는 그 물질 중심적인 그리고 이성 중심적인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은 요거는 하실 수 있고 요거는 못 하신다는 그런 사고방식이 씻겨 내려갖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네가 믿는구나. 이걸 가리켜서 그를 그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서 표현한 몇 가지의 표현이 있죠.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리고 나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노라.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하여 표현하신 몇 안 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 전능하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완전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선언하면서 성경이 시작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전하신 믿음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죽은 자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의 계통에 서 계신 예수님이시다고 선언하고 시작하는 게 신약 성경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이성을 가져다 놓고 그 이성으로 빚어낸 적분해낸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가는 것을 굉장히 고상하고 품이 있고 격이 있는 신앙이라고 말하는 신학, 이것이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일순간에 갖게 되었는가? 아니죠.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리고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갑니다. 믿음이 점점점 흐려졌다는 말씀이죠. 그랬더니 그의 삶에 그리고 또 그가 살고 있는 땅에 기근이 찾아옵니다. 애굽에 들어갔는데 아내를 지키지 못해요. 그는 인간적 수단과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고 목숨을 보존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안 보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해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큰 재물을 얻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 제단을 쌓은 곳에 가서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그렇게 불렀겠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하나 벽돌 한 장에 놓이듯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그런 신뢰가, 믿음이, 확신의 집이 만들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그의 믿음이 어디까지 자라갑니까? 죽은 사람을 살려서 내가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지라도 그 죽은 이삭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셔서라도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내가 이제 알겠다라고 인정해 주십니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칼을 들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긴즈보그라는 사람이 정리한 레전드 오브 바이블이라는 책이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손에 쥔 칼, 그 칼이 바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에 양을 잡았던 그 칼이다 하는 그런 랍비들 해석을, 그런 전설로 전해지는 해석을 긴즈보그가 수집한 전설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에만 전설 따라 삼천리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에도 신앙에 관한 전설 따라 삼천리가 있는데 그걸 모아놓은 책이 바로 레전드 오브 바이블, 아주 참 좋은 책입니다. 재밌는 책이에요. 그리고 이삭이 제단에 바쳐질 때가 이삭의 나이가 37살이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이삭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예표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가 주전 4년에 태어나셨잖아요. 계산이 정확하게 하면은요. 주전 4년에 그 BC를 정할 때에 BC AD를 정할 때에 연도 계산을 조금 잘못해서 예수님께 태어나실 때가 BC 4년경입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BC 6년경이라고 보는 게 맞죠. BC 6년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는 그때는 AD 36, 7년경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예수님의 연세가 37 정도 보는 게 이삭의 나이와 거의 비슷한 나이라고 보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그게 오늘 주제는 아니니까요. 언젠가 한번 제가 책을 쓴다면 그런 글들의 출처를 잘 밝혀서 한번 그 재미있는 글을 한번 써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를 들어보면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셔서 안수해서야 병이 낫는다고 생각할 때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가실 것도 없이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멀리서 말씀만 하셔도 자기 하인의 병이 나을 것을 알았잖아요. 알고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믿음이 큰 사람이 있느냐.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안 믿어요. 그들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것, 그들이 모르는 하나님을 적분해냅니다. 그 하나님을 그들의 생각으로 만들어냈어요. 이성으로요. 그러니 자신들의 이성 바깥에서 오신 하나님, 이성 너머에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죠. 지금까지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그런 면을 갖다가 헤셀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요즘에 노아의 믿음을 한번 많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노아가 만든 그 방주를 오늘날에 한번 그 톤수로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한 15,000톤급 배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15,000톤급 상선이 굉장히 큽니다. 화물선이요. 굉장히 커요. 그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갔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노아 저 사람 믿음 좋아 그랬겠습니까? 아니면은 정신이 나갔다 그랬겠습니까? 뭐 저나 여러분이 본다 하더라도 우린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요. 이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계시를 받고 노아는 방주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하루 이틀에 된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방주를 짓다가 자재비가 모자라서 멈출 수도 있고요. 또 임금 지불을 제때 못해서 고생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 모든 역경을 거치면서요. 방주를 완성을 하고요. 나중에 동물들이 오기 시작을 했을 때에 그는 사자의 먹이, 호랑이의 먹이, 그래도 그 호랑이나 사자가 뭐 지푸라기를 먹었겠습니까? 또 모르죠. 먹었을 수도. 그런데 아무튼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많은 육식동물들의 먹이도 준비해서 그가 방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문을 딱 닫으시잖아요. 저는 지난 구정 연휴 기간 동안에 이제 그 우리 도서관 1층에서 참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 그 아포피스에 대해서 많이 연구해 봤어요. 지금 천문학자들은 2029년 4월에 지구와 충돌할 뜻이 지구를 스쳐간다고 말하는데요. 충돌 가능성이 처음에는 전혀 없다고 그랬대죠. 그러나 지금은 2.7%다. 굉장히 올라갔죠. 제로에서 2.7%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이 아포피스 직경이 한 350에서 370m가 되는 그런 소행성이 지구가 충돌한다 그러면은요, 상상하지 못한 그런 재앙이 일어나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하신 게 그런 일인가? 예루살렘이 적에게 에워싸이거든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중동에서 그 적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아포피스가 지구에 떨어지게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스쳐 지나가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참 제가 아포피스를 연구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드린 게요. 만약에 뭐 태평양에 떨어진다 그래도요, 이 한반도는 굉장히 안전하다고 그럽니다. 예, 한반도는 만약에 동쪽에서는 태백산맥이 지켜주죠. 그러니까 이 쓰나미가 뭐 한 200m 이 쓰나미가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계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게 태백산맥 200, 그건 못 넘어가죠. 그리고 또 남쪽에서 올라온다고 그러면 일본이 막아주죠.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 쪽에서 올라오는 거는 일본의 고토 열도 그리고 오키나와 이런 데서 굉장히 그걸 줄여주죠. 네. 피해가 있긴 있지만 아주 많이 줄여주죠. 그래서 이 한반도가 굉장히 안전한 땅이다. 이런 말들이 지금 세계의 부자들 가운데 퍼졌고요. 뭐 중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가운데요. 일본 사람들 가운데 한국에 집 사놔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지키시며 또 마지막 때는 주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모으실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 보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믿으셨기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에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경외하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자리에서 벗어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또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인도하시며 은사적 믿음을 주심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민족과 또 우리들의 동맹국 미국 국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